날씨가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이야기를 먼저 드릴까 합니다. 북극에서 온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말이야, 너무너무 추워서 추위가 얼마나 지독한지 촛불이 얼어서 아무리 불어도 꺼지지가 않아. 그 촛불을 끄려면 가위로 촛불을 싹둑 잘라서 끈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옆에 있던 남극에서 온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마. 우리 남극에서는 말이야,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이 입에서 나온 즉시 얼어서 땅에 떨어져. 그 얼어서 땅에 떨어진 말을 고이 후라이팬에 데펴. 그래서 우리가 말을 듣게 돼. 이렇게 우리는 대화해.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 없겠지요? 이런 이야기는요, 그냥 웃자고 만든 허풍의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미신, 불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믿음은요, 사실을 사실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불신은요, 사실을 사실로 믿지 않는 것이 불신이에요. 미신은 뭐냐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는 것이 바로 미신이란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어디까지나 사실에 기초를 한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사실대로 믿지 않는 것. 그런데 사람들은요, 사실을 사실대로 믿지 못해서 불신앙에 빠지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믿다가 미신, 이단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자기 신념을 믿음이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믿음이라는 그 말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이 말 같지만은 전혀 뜻이 다르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용어로 쓰이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신념을 뜻하는 것인데, 이 신념은요, 바로 주관적인, 자기 주관적인, 자기의 마음의 확고한 결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것은요, 자기 신념에서 벗어나서 확고한 마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한 약속을 신뢰하는 것을 바로 믿음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자기 확신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에 불과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과 종교, 혼돈에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믿음이란 그 대상이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종교란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대상을 의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도 종교의 한 부류로 여겨지지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요,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신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라면, 우리 기독교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인간에게 구원과 은총을 내어주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태도가 바로 믿음이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다른 종교와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믿음은 어떤 선행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선행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기독교의 열매는요, 선행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그 선행이 그 자체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에게 뿔이 달렸다고 해서 그 뿔을 곧 소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윤리적인 선행이 곧 신앙의 본질이다? 아닙니다. 믿음의 핵심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그 하나님께 응답하며 사는 것이지, 하나님과 관계없이 어떤 인도주의적인 생각, 실천하는 그런 선한 행위 자체를 믿음이라고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말씀 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상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보면 휴포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증거물에 대한 확실한 신념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증거를 가지고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실상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믿음에 대한 하나의 논리적인 설명이기에 구체적인 믿음의 사례를 찾아본다면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었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모범답안과 같은 완벽한 모델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도 있고 구체적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함으로 나아갔기에,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하나의 예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예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바로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믿음은요, 분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해볼까요? 분리. 무엇을 분리인가? 아브라함은 번영하고 있던 그 도시, 즉 조상의 사업에 성공을 했고 물질적인 혜택이 풍성했던 그 도시에 살고 있었고, 가족뿐만이 아니라 친구들 모두 그곳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응답한다는 것은요, 이러한 과거의 유대 관계를 끊고 본 적도 없고 경험한 바도 없는 그곳을 향해 위험한 여행을 각오해야 하는, 그동안 살았던 삶의 방식, 맺어왔던 인간관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체계,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무엇을 떠나라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을 떠나라? 내 고향을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잔뼈가 굵고 왔던 그 삶의 터전을 떠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요, 삶의 근거를 바꾸라라는 주님의 도전이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또 떠나야 될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내 어디를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둘러싸고 있는 지금까지 내게 영향을 주었던 그 과거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 아버지의 집도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는 소중하지만 그러나 새로운 가치관과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영향력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새로운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하였던 것이죠. 이렇게 그동안 그가 그의 삶의 토대요 또 터전이었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새로운 세계를 향해 떠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곧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 우리 나라로 삼은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과거의 삶을 떠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 떠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떠나는 것은요, 옛것을 포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포기는요, 단순히 희생이 아니라 축복을 위한 포기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화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더라도 이전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거기에 한 가지 더 믿음이란 것을 보태고자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약된 모습을 다 청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개한다라는 이 말은요, 옛 생활을 청산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새로운 생활로 접어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이전 세계를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고 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옛날 방탕한 삶을 상례하던 그때에 사귀었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이 여인을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데 근데 이 여인은 어거스틴을 따라오면서 저예요, 저라고요, 저를 몰라요 라고 어거스틴을 유혹을 합니다. 달라붙어서. 그러자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은 당신일지 몰라도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여인의 유혹을 그냥 뿌리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선교에 있어서도 초기 유명한 평양 깡패였던 김익두 아시죠? 이 김익두가요,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 김익두가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이냐면 김익두 사망이라는 그 부고를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그 부고를 받고 평양 사람들이 모두 반가워했는데 근데 길을 가다가 김익두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아니, 당신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았냐? 죽었지 않았냐? 하니까 이 김익두가 하는 말이 옛날의 깡패 김익두는 죽었고 이제 예수 믿는 새 사람 김익두로 태어났소 라고 대답을 하자 사람들이요, 김익두를 정말 새 사람이 되었는지 시험합니다. 그의 뺨을 때리고요, 그에게 주먹질을 했는데 이 김익두는요, 꼼짝도 하지 않고 어떻게 그 매를 다 맞으면서 옛 혈기를 죽였다.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삶은요, 옛 것은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는 것이, 새로운 삶이
바로 믿음의 출발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생활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란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해볼까요? 축복을 나누는 삶이 믿음의 생활이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러 가지 형통하게 하셨고 그를 창대하게 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요, 그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빼앗으려 했던 그 애굽의 왕 바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통해서까지 많은 재물을 공급하기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도록 되어 있는 축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어떻게 창대케 하시는 그러한 복을 누렸다는 것이죠. 주변 왕들이요, 아브라함을 존중히 여기고 그를 멸시치 못하게 하셨고요, 적은 군대로도 적들을 물리치는가 하면 그 물리친 가운데 탈취물을 취해 오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의 명성을 돌보시는 그러한 약속을 허락하신 것이죠. 허락하셨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그가 아브라함이 죽은 지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는요, 그의 이름을 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문화권 내뿐만이 아니라 유대교면서 또 심지어는요, 해교권까지 아브라함을 존귀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다라는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까지 얻기도 하는데,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말씀 봅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아멘. 하나님의 벗이다라는 칭함을 받았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 별명을 얻을 만큼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가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의 하나님의 축복, 그 혼자만 누리도록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이랑 시날 왕 연합 군대들이 그 소돔을 치러 왔을 때에도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자 군대를 이끌고 어떡합니까? 쫓아가서 롯과 그 가족들을 구해내고요, 그들을 구해낼 뿐만이 아니라 탈취해온 전리품 가운데에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최초로 11조를 드리기도 하였지 않습니까? 신앙인은요,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누구에게?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사명을 받은 자임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 믿음의 생활은요, 저를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3절 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셔서 그들의 저주가 자신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함부로 그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 그 자손들을 저주하거나
헤아려 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함께 말씀 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떤 저주나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느냐? 간단하게 세 가지를 살펴본다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생활이 시작되어졌던 것입니다. 생명의 씨앗이 땅에 심어져서 한 그루의 나무가 자라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야 믿음의 싹이 트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를 따라해 볼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이 말,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며 기도한 것이란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개별적인 교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내 생각과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또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말씀 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어디를 가야 할지 갈 바를 몰랐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 보네포는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믿는 자들만이 순종할 것이며 순종한 자만이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확신이 참 신앙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대한 청종이 바로 참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순종 같은 뜻입니다. 믿으면 저절로 순종하기 때문이란 것이죠.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외적 표현입니다. 아브라함도
아직 불완전한 믿음과 불완전한 순종이 그에게 남아 있었지만은 그는 이 불완전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내딛고 나아갔던 것. 그래서 그는 위대한 민족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하고 바라옵기는 우리 성례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자리 온전히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 공부반을 가졌는데요. 믿음 생활의 지침이라는 성경 공부반을 공부를 했습니다. 1학기를 마쳤는데 처음에는 찬양 생활을 하면서 찬양은 하나님과 영적 튜닝이다. 하나님과 맞추는 것이 바로 찬양이다. 그리고 찬양은 어려움을 막는 바리케이트다. 찬양을 통해서 어려움을 막아내는 방어를 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들음에서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하나님 말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흘러보낸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콩이 싹이 나서 콩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물은 다 빠지지만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된다라는 공부를 했습니다. 원하고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다가 이런 믿음의 생활 온전히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먼저 옛 생활로부터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그 받은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며 날마다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살아가는 생활이 바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능력과 그 은총 가운데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 여기에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 이 믿음으로 오늘 또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돌보심 속에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삶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